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삶의 원천 되시고 소망의 보증 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봉사와 헌신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 진리 가운데 머리 숙입니다.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정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늘 순적하고 원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해외 각지에 파송 중인 선교사님들과 그 일행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풍부해 주셔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교제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엇이든 들어주는 신선이 있었습니다. 승천하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다리를 잡아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저 바위덩어리를 금덩어리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급한 나머지 지팡이를 쳐서 바위덩어리를 금덩어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시 잡는 거예요. 소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냐? 그 지팡이 주고 가래요. 이 청년의 기지가 대단합니다. 우선은 기회를 잘 포착했고 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걸 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어떤 소극적인 의미에서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창조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 그걸 만들었던 개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한 사람을 깨우치고 한 사람을 일으켰을 때 그 학생들이 정말 세계에 그 어느 위치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걸 생각한다면은 교사의 이치가 굉장히 막중하고 중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그룹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그 창업 이념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운, 둔, 근이라고 그래요. 운은 뭐냐? 우리 이 삼성그룹이 설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저변을 잘 탔던 것이다. 시대를 잘 탔던 것이다. 그걸 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성경적 용어로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는 그 저변을 잘 묶어두었다. 잘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뭐냐? 그걸 초월했다. 멈춰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라.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라.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에 맡겨라 라는 이야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선적인 그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필요한 인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옛날에는 그 IQ를 중요시 여겼잖아요. 지능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EQ, 감성 지수를 중요시 여기다가 이제 AQ라고 네트워크 지수, 소통 지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AQ라고 해서 회복 탄력성, 복원력 이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바위에 흙을 던지면은 붙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계란을 던지면 깨져버리고, 근데 공을 던지면 튀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이게 회복력이 좋은, 복원력이 좋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IQ도 좋고 EQ도 좋고 LQ도 좋고 다 좋은데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정말 그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헬라말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그러는데요. 로고스는 이론과 논리를 말하고, 파토스는 소통과 공감을 말하고, 에토스는 참됨과 진실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참됨과 진실함이다. 그건 인격적으로 다 우리 마음속에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무엇보다도 논리, 이론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 말씀 중심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무엇보다도 또 시대정신, 당면과제에 충실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뇨,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보고 그를 통해서 지원자, 조종자, 방향 제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우리 시대에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 계획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경륜도 있고요, 시대적 경륜도 있고, 또 세계적, 역사적 경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대주의, 시대를 구분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좀 우리가 생각함으로 인해서 한번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은 그냥 참고해서 보십시오. 이게 짐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는가. 눈도 있고 입도 있어. 좀 우세하죠. 그래서 눈, 귀, 또 코, 입, 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이 사물이라는 게 있고, 사물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이걸 어떤 눈, 코, 입, 귀, 머리로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입수라고 그러는데, 입수를 해서 이제 들어온 정보를 심화시키고 고도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표출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사고력, 이렇게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력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바르게 생각하는 능력이죠. 근데 사고력에 이제 창의력, 논증력, 어휘력, 분석력, 발표력까지 이제 포함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전인격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케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전인격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 지식. 이게 사물과 정보에 대한 습득을 이제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이게 세계관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많은 지식 가운데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세계관을 주관하는 게 뭐냐면은 시각과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자체는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각과 관점이 한 80%가 되죠. 지금 계엄령이 선포됐죠? 사실입니다. 근데 계엄령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다르죠. 어떤 데는 통치행위다, 어떤 불합리한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문제없다. 한쪽에서는 이건 구태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시각과 관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이제 시각과 관점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전문가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거대 담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이것은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좋아,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구경꾼처럼 나는 그걸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이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계관 속에 이제 신념이라는 게 생기고요, 이념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념이라는 것은 특히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수가 있고요, 진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가 있어요. 별거 다 배우죠. 이 보수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진보의 최고의 가치는 평등입니다.
그리고 보수에는 안보를 중요시 여겨요. 통합을 중요시 여깁니다. 진보는. 보수는 성장을 중요시 여기고요. 진보는 분배를 중요시 여겨요. 보수는 법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연법을 중요시 여기고요. 진보는 그래서 친일과 친미에 기대고 있어요. 동맹을 중요시 여기죠. 근데 진보는 민족 정체성, 통일이죠. 이걸 중요시 여깁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중도입니다. 네, 여기서 중도 보수, 중도 진보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권을 바꾸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개체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은 못해요. 그냥 도움만 줄 뿐이에요. 도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중도가 많다는 것은 사회가 건전하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관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세계관 속에서 가치관이 형성돼요. 나는 돈을 중요시 여겨. 나는 가족을 중요시 여겨. 나는 지식을 중요시 여겨. 나는 건강을 중요시 여겨. 가장 중요한 가치죠. 그리고 나서 가치관을 통해서 행동 양식이 정해지고 행동 양식을 통해서 이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자체가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개인적인 경륜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들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는 처음에 어떤 시대였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선포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분열 시대가 시작되고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성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성 시대 다음에 지식 정보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감성 시대가 돌아오고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호모 데우스라고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시대라 끝나는 시대죠. 그래서 선포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하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다 인정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증거 있어요? 사실이에요?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다가 이성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성 시대는 이제 프랑스의 볼테르, 루소, 또 몽테스트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 가지고 이제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가지로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혁명의 주체가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빵을 달라.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요. 뭐 고상한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자유가 이제 미국과 영국으로 가서 자본주의가 되고 이 평등이 이제 소련으로 가가지고 사회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박애가 독일로 이태리로 가서 나치즘, 그 다음에 파시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이성시대,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가 성취가 되면은 굉장히 편안한 사회, 안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 커져버려요. 여전히 배가 고파요. 지금도 똑같아요. 형태와 모형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성시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는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다. 그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성은 서양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부르주아 중심적이에요. 여성은 없어요. 이성주의에. 노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층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 정보화 시대, 공통적인 지식을 가지면 되겠다. 그런데 이 지식 정보화 시대가 문제가 뭐냐면 독점적이었어요. 또
그래서 어떤 KBS, MBC, SBS 아니면 조중동에서 독점적으로 지배한 거예요. 거대 담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속아버린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 이제 그게 감성 시대입니다. 감성. 그래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성과 감성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성은 굉장히 안전을 추구하잖아요.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요. 될 수 있으면은. 근데 감성은 위험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느낌에 더 치중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이성적으로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차가워지고 날카로워져요. 근데 감성적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굉장히 사실과는 멀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랑을 나눌 때는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페닐에테아민이 나와가지고 뭐 모든 게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이성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통제를 하게 되면 이제 인간성을 말살되고 인간의 그 품위가 없어지고 날카롭고 차가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노지즘 시대인데 이것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상대를 인정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통합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시대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그리고 함께 고민해야 되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은요, 중국에서 터졌는데 전 세계가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가 한마디씩 하면요, 전 세계가 들썩여요. 지금이 통합시대, 연결시대입니다. 스펙보다 스토리를 중요하는 시대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 이거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선포시대, 분열시대는 자연주의 시대였어요. 기하학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어떤 비라든지 이런 홍수를 막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1차 혁명이 일어납니다. 1769년에. 이때는 이제 처음 기계가 등장합니다. 기계가 등장해가지고 증기기관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1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이때 이제 발전기가 등장하고요, 전기가 들어옵니다. 에디슨에 의해서. 그래서 석유 중심 사회가 됩니다. 3차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컴퓨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 이게 이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지금은 이 컴퓨터가 지능을 가져버렸어요.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아는 없는데 컴퓨터가 생각을 해버려요. 분석을 하고 거짓말도 잘해요. 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대는 통제 시대가 돼요.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죠. 666 시대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오지 않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정확히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계적인 흐름을 좀 알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뭐 알면 뭐 할 거예요, 사실. 우리 생활에 무슨 그런갑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삶과 죽음 사이에 이제 샤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이 태어났는데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해라는 거예요. 고해. 고해라는 것은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참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이건 누구도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이로 나름 같으니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임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근데 이 고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욕망이다. 욕망은 죄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철학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철학 이성이죠. 철학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중요하다. 인간은 원래 선하다. 그런데 못 배워서 그렇다. 그러니까 잘 배우면 인격이 형성된다. 그러면은 이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을 좀 다스려 보려고. 근데 사실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이성이라는 것이 이제 지식이라는 게 있고 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혜가 있습니다. 네, 지식은 머리로 보는 거고 지혜는 마음으로 보는 거고 지혜는 영혼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하는데요. 이 철학을 통해서 아무리 인간의 그 고통의 문제, 슬픔과 고난과 외로움과 공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은 이 죽음 후에 어떤 세계가 있느냐? 무구의 세계가 있다. 아무것도 없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다. 그러면 사람의 불행이 왜 불행이 생기느냐?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게 바로 허구다, 허구. 왜 허구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하신 게 무심입니다. 무심. 무심해라. 무심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랄지 헬레니즘 철학자들이 주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종교라는 게 있어요. 종교는 좀 차이가 있죠. 뭐 힌두교도 있고 유대교, 천주교 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종교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고해와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참선이다.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걸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운명에 맡겨야 된다. 이건 우리 스스로 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보면은 브라만 계급이 있고 크사트리아 계급이 있고 수드라, 바이사, 달리트, 그 다음에 불가치적 천민이 있잖아요. 근데 대항하지 말아라. 절대 대항하지 말아라. 네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 사람들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아서 브라만 계급이 된 것이다. 근데 네가 대항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대항하다 보면은 나중에 다음에 뱀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항하지 않고 그 운명을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그 대신 네 스스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고행을 해라. 수신을 해라. 참선을 해라. 그러면 나중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너도 어떤 크사트리아, 수드라, 바이사,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거의 종교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엄청난 우주의 기운이 있다. 그 기운을 깨우쳐야 된다. 어떤 자극을 통해서. 그래서 네 스스로가 영매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죽고 나면서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내가 이 내 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는 방법은 물론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아니면 마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부분 성자들이 빠르게
득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참선도 하지만 마약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확 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뉴에이지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스스로가 되는 그런 시대, 호모데우스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오지는 않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욕망을 이성으로 제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성은 먹잇감만 제공을 해요. 이성은 이게 있다, 이건 사실이다, 이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논리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욕망을 키우는 건 마음이에요, 사실은. 더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성 시대가 이제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감성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인간적으로 가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죄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우주의 질서와 흐름, 경륜을 다 알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를 부정하라는 건 아닙니다.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8세기에 처음 기계가 나왔을 때 헨리 이야기라고요. 미국에서 그 철로를 까는데 인간하고 기계하고 시합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겼어요, 헨리가.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축배를 들면서 야, 역시 기계보다 사람이 나.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축배를 들자마자 헨리가 과로사로 죽어버려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기계를 사용해야죠. 기계를 버려라. 될 문제가 아니죠. 자, 빌딩이 100층짜리가 있어요. 100층에 사무실이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실래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업무를 보고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되죠. 근데 우리가 나는 문명에 이기가 싫어. 이 세상을 초월해 살 거야. 그러면서 계단으로 올라가요. 그럼 업무를 볼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업무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를 탓할 게 아니다. 요즘 것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시대대로 알고 시대를 잘 활용하면 돼요. 뭐 인터넷 시대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소금길, 황금길 또 그랬지만 지금은 비단길 그랬지만 지금은 인터넷길이잖아요.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그 열린 길을 활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를 초월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걸 활용하고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힘은 뭡니까? 진리죠, 진리. 세상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점은 너무 빠른 길 있잖아요. 쉬운 길을 조심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유혹입니다. 물이 가다가 구덩이가 있으면요, 그 구덩이를 다 채울 때까지 물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 구덩이를 다 채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신실한 겁니다. 변함없는 겁니다. 꾸준함, 그 속에서 탁월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해 보이는 지름길,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단번에 신령해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그 과정을 속에서 순종과 복종이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데 빠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선악과만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니까요. 먹어버린 거예요.
선해 보이는 지름길을 조심해야 되고요. 지나친 호기심과 두려움을 또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지혜, 지식, 이게 없으면 나 뒤처질 거야. 난 시대에서 뒤떨어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지나친 호기심과 두려움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급했을 때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차차 후에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결정하는 게 좋아요. 왜? 감정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다가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해요. 제프 베이조스라는 그 아마존 창업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이 성공할 것이라는 거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해라. 지금까지 사람들은, 앞으로도 사람들은 다양한 상품을 좋아할 것이고, 값싼 가격을 좋아할 것이고, 빠른 배송을 좋아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쿠팡이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빠르게 와볼 새벽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뭐냐? 다양한 상품 속에서 그중에 값싼 가격, 최대한, 그리고 빠른 배송을 중요시 여긴다. 그건 앞으로도 트렌드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도요, 미래를 조명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요, 고정 진리를 생각해라. 고정 진리가 뭐예요? 죽음이다. 그래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리타스 바르타쿰 옴니아 바리타스 그러잖아요. 모멘토 메리라고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정 진리다. 죽음을 생각하면은 편안해질 것이다. 스트레스를 초월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고 거기에 알려고 할 게 아니라, 물론 시대의 흐름은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시대 정신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더 값진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인 진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고린도 후서 13장 8절에도 말씀하시는데요. 진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것,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불변, 응만변이라 하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만 가지 변화의 요소에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가장 값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대적 흐름을 알고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무지개 배우시러 오셨죠? 근데 무지개가 없어요. 근데 무지개라는 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무지개를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 속성, 뜻을 말씀에 묶어 놓으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것을 주의 말씀에, 갑자기 감성이 안 되네. 모든 것을 주의 말씀을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뜻, 계획을 말씀에 이렇게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불변의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또 이것은 추억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또 불심판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그때 세상은 물로 말미암아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하여 간수하신 바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건 나중에 불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이 언약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또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소망의 무지개가 있잖아요. 구원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미래를 보는 또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도 알 수 없는 이게 비밀이죠.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지개 언약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당면 과제 또 시대 정신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 알고 활용하고 초월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견딤이거든요. 신실한 견딤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온동원 박사가 5차원 전면 교육 할 때도 그러잖아요. 영성이 가장 중요하고 지키죠. 그 다음에 지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지식도 쌓고 건강해야 되고 또 이제 다른 사람과의 잘 어울리는 것, 그것이 이제 인격의 척도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단번에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삶 가운데 신실하고 변함없는 성실한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탁월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신실한 예배를 위해서는 거룩한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불편하죠?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는 불편해요. 세수하고 나면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좀 게으름 피면은요, 허리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더 힘들더라고. 근데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입니다. 꾸준함, 반복적인 신실함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소양되는 것이고 또 탁월함에 이른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늘 그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직분을 마음에 새기고 필요한 대로 능력대로 더해 주셔서 주의 말씀, 주의 진리,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